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장, 통합 찬송 2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죄셨네. 날 위해 죄셨네.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니 는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 6분의 1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 한 달의 마지막 주일을 주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시간은 살과 같이 흘러가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결코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표대를 향하여 선한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부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스스로의 가진 그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사오니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영적 자산을 채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고 넓은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바 있어서 이 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시고 거룩한 영혼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명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또 다음 세대의 종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능력 있고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호불호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질병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위로를 소망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그치게 하시고 또한 전쟁이 그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헛된 것으로 만족을 찾고자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가람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이들의 가람은 말씀이 없는 까닭인 줄로 깨닫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변화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삶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때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결과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의에 푸르른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교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궁핍과 가난과 모든 결여와 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될 때에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소망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황순원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이 3월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사모 세미나를 통하여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목회자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20명의 사모님이 등록하고 이때를 위해서 또 금식하며 릴레이로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준비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가운데서도 또 영상으로 함께 하길 될 때에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을 좀 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좀 하시겠습니까? 뭐 잘 모른다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뭐 또 많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면 확실히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의 가정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나사로의 가정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치 자리에서 치중드는 것을 말합니다. 잔치가 벌어졌고 또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므로 마르다는 그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또 그 음식을 나르고 치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를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마르다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좀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좀 마음이 분주해지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따져 묻는 말처럼 들립니까?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 따져 묻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주님, 좀 생각이 없습니까? 좀 보시면 모릅니까? 저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좀 명하사, 즉 마리아를 명하사 제가 좀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따져 묻듯이 말을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큰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일을 아무런 불평 없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유는 이 마르다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잔치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었습니다만 이 마르다는 지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불평 없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수도사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젊었을 때에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쪽 다리를 다치고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늦게 수도사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맡은 일은 바로 이 주방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주방 일을 좀 몹시 많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겠나? 내가 이 주방 일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주방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점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방 일을 잘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작은 달걀 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조차도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로렌스 형제는 결국에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으로 이제 그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제 그 로렌스 형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그 로렌스 형제는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찮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과 또는 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잔치 자리에서 가장 핫한 사람은 이 나사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어떤 주목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나사로에게 많은 것들을 좀 물어봤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었다 살아났냐? 내가 정말로 죽었냐? 죽어서 무엇을 보았냐? 정말 하나님을 보았냐? 또는 사후세계를 보았냐라고 하는 등등 아마 수많은 질문들을 아마 나사로에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그 잔치자리에 지금 앉아서 지금 주인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게스트로서 손님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사실 충분하게 그 잔치자리에서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가 한 일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한 일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것, 그것이 전부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사로는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큰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물 위를 걸어야지 그런 것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미가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이 땅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에녹이 한 일은 이겁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무두셀라 낳았지요. 그리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녹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바로 에녹과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살고 자식 놓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잘 동행한 것, 그거 외에는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녹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서 어떤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고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삶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도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지금 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받는 한 주의 품삯이었다고, 하루 품삯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300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한 해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향유를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광경을 보고 이 도둑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면 더 잘 사용했을 텐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면서 그 향유를 허비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이 심하게 질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저 아내는 사실 저희 결혼 반지를 제가 다니던 교회 건축 헌금으로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기간이었는데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참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반지를 우리가 그냥 건축 헌금으로 드립시다. 그랬더니 집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흥의 기간에 저희 결혼 반지를 그냥 헌금으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왜 그것을 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결혼 반지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아신다면 아마 좀 서운해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결혼 반지를 왜 드렸냐. 그 특별히 집사람에게 어머니가 준 결혼 반지는 어머니가 참 아끼던 그런 반지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이아 같은 그를 박아가지고 정말 집사람한테 준 건데 왜 그것을 드렸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리고 선교지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의사 자격을 따고도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미국에 와서 힘들게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목사가 되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즉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그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두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말고 참견하지 마라.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므로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 복음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하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담입니다만은 김 목사님이 한국 가시는 것도 사실 저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는 김 목사님이 한국 가신다 그랬을 때 왜 가시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가시면 이것보다 더 힘드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가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목사는 늘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순교할 준비겠죠. 두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설교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 우리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그냥 떠나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허드렛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하면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호주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호주에 교회 가서 자기는 토요일 날 가서 자기들이 먼저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좀 청소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좀 그 말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주님을 위해서 뭐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허드렛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런 옷값도 깨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묵상하는 말씀이 나훔 3장에서 스바냐 3장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방역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오미크론이 전파 감염이 좀 심하다고 하니까 늘 언제나 내가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또 오늘처럼 사역에 순서가 있지만 건강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송군사님 어저께 연락 주셔서 제가 기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청빙위원 모임이 성가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 오전 친교실에서 9시에 모여서 기도 모임 진행하고 있는데요. 꼭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큰 역병이 지나고 나면 기독교에 큰 부흥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그 교만에 대해서 큰 절망을 깨닫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때를 준비해 나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들이 저보다도 훌륭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을 때 좋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우리 미루던 우리 김동수 집사님의 혈관 수술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월 13일 둘째 주일부터는 일광 절약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원 선교사님의 사모 세미나가 3월 한 달 동안 토요일 또 금요일에 걸쳐서 4주 진행되는데요. 120명의 사모님이 등록하셔서 이 일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합니다. 황순원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모님들이 은혜 받아서 교회들이 더 활력 있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월에 기도 담당자 순서를 정했습니다. 보시고 혹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광고에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지금 김영애 집사님께서는 병원에 계시지 않고 댁에 머무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나옵니다. 마음을 들여 정성껏 드려지는 이 헌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의 옷으로 갚으시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을 물으실 때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의 기근과 질병과
온갖 폭력과 전쟁이 소식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작은 곳, 아무리 가려진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